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시선을 고정하고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성을 향하여 또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천국을 향해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겪는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고 또 인내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좌절과 또 실패를 경험합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 자기 고향,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환경을 벗어나서 낯선 곳으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떠났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기까지 그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서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그는 살았습니다. 왜 저런 고생을 할까? 그냥 안전하게 그냥 모든 것이 다 보장된 그런 삶을 살지 왜 저렇게 온 가족들이 나와서 이런 생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감당했고 또 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속한 고향, 본향이 아니라 정말 돌아가야 할 진짜 본향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기에 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리고 그 삶의 여정을 인내하는 삶이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내하는 믿음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현세라고도 우리가 표현하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 현세에서 받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소망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다른 방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큰 변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현재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광이 아니라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운 현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받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큰 기쁨입니다.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완벽하게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 그 완벽함, 우리의 신체적인 문제든 또 우리의 또 거룩함의 문제든 우리의 모든 행복의 문제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형태로 누리기까지는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벽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약속된 삶을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과장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 불신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대단히 설명이 필요한 그런 표현이죠. 이것이 오해되면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히 현세적인 의미의 복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은 그런 의미로밖에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죠. 성공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주의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그런 관점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뭐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세상적인 성공의 문제든 모든 것이 다 번영한다 라는 이런 식의 왜곡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합니다. 혹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뭐 이렇다 할 만한 복을 받았다든지 뭐 그럴 만한 그럴듯한 성공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없어 보인다면 불신자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야, 저 거짓말이 아닌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너무나 많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고통을 당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경험될 수 있는 그 완벽하고 완전한,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 그대로 누려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요. 여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요. 물론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그 짐이 가벼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벼워지고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짐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인생의 모든 수고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인생의 짐들을 지고 갈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랬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 땅에서 받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이 땅에 다른 욕심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었고 또 믿음 안에 살다가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초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고 진짜 돌아갈 우리의 집이라고 말씀하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이 땅을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는 참 이 사실을 누구보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죠. 헤브론에서 작은 땅을 헷 족속으로부터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헷 족속에게 가서 그 땅을 구입하면서 그 땅 주인들에게 이렇게 창세기 23장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마치 집시와 같다는 거죠. 정처를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도성, 그곳이 내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고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이곳은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이곳도 잠깐 머무는 곳이라고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갔던 거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깐 이 세상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요. 나그네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충만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 가지지 못했고 무엇 하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시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죠? 하나님께 우리는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는 그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 주님의 날에 우리의 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집, 우리를 위해 지어놓으신 새로운 집, 하늘의 도성으로 초대될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도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내가 돌아갈 집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곳을, 그런 장소를 그들은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정해 놓으면 그렇죠. 마음의 안정감이 있죠. 우리가 어디 다른 곳에 갔다가 지방을 갔다가 혹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여정이 되면 그래. 늘 그런 말 하죠.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최고다. 좋은 호텔에서도 머물고 좋은 음식도 먹어보고 좋은 곳도 다녀보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도 집이 최고지. 마음의 안정감을 주죠. 마음의 안식을 얻죠. 거기 가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집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땅 어느 곳을 가도 그런 안식과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이런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다른 답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16절인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습니다. 사모한다. 이 표현입니다. 사모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믿음의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우리의 그냥 자연적인 본성을 따르는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그 나라가 진정 우리의 참된 안식처, 참으로 우리가 머물 영원한 우리의 집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소망과 사모함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일깨워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집에 이를 때까지 이 땅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들, 이런 것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 기쁨을 나누고 완벽하고 완성된 그 기쁨, 영원한 행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복과 기쁨을 바라고 소망하며 오늘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가 믿음 안에서 죽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 도성을 기다리며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이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